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이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57편 6절서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은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라는 말씀으로 오래전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경, 그런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려운 환경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임을 미리 알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노래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슬퍼서 슬픈 그러한 그 이 사연 때문에 그것을 노래로 부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참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송한다라는 말만 꼭 해야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노래라고 하는 그 의미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아서 노래하는 것.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그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해봐야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것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매일 결정해야 될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정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가 믿기 때문에 확정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마음이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면서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은 참 어리석게도 날마다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이제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어디 갔는가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노를 바라면서 이제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가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모습, 참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한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그것이 얼마나 큰 비중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내 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내가 무엇이 좀 부족하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한 신명기 10장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지만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얼마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광야 40년을 동안 돌아오면서 그들이 낮아지는 모습. 그래서 또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많은 그 고난을 겪고 그러한 연단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도 많지만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을 확정하였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는 그런 것 보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제쳐두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하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가 라는 것인데, 오히려 그러한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유대인들과 같이 이 종교 의식을 하면서 그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그러면은 무엇을 더 우리의 행위를 많이 나타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일, 어찌 보면은 참 사람들이 감내할 수 없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억지로 하는 일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그 금기 사항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오히려 그 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넓은 문,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떤 금기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여기에 모세가 다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한란을 향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참으로 불쌍하다라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불쌍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그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그 이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시켰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가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니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그런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에도 그가 어찌 보면은 다른 생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나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때로는 참 겉으로 보이는,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26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가 마음을 참 흩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두기 때문에 때로는 걱정 근심도 쌓일 때가 있고, 때로는 참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다윗이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그 잠자고 있었던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말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양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믿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윗은 그 참으로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와 같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동안에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일이 많았죠. 물이 없어서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실 것인데 그들 생각만 가지고 불평하고 자기들의 그 기분에 맞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그가 그렇게 찬송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환경이 참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서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누가 그 즐거운 표현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아직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모든 마음이 다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일부만 하나님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과 같이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